오늘부터 나에게 친절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디언 우화가 하나가 나와요. 그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착한 늑대고 또 한 마리는 악한 늑대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어요. 할아버지, 이 늑대 중에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 대답이 대단히 절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참 많은 생각을 해볼 만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 선과 악이 늘 서로 상충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이 이기는가 악이 이기는가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어디까지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그날은 선이 이기는 것이고, 내가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그날은 악이 이긴다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 100%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살아가는 악인이 없습니다. 반대로 100%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선인도 없어요. 때로는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그때에 선의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요. 또 아무리 선한 자라 하더라도 때로는 악의를 가지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꼭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은 대부분이 다 선택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좋은 선택을 했을 때 행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후회할 때도 있죠.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면 참 우리는 무언가 선택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앞에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그 선택은 무엇입니까?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은 오늘 우리의 말씀을 선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실 본문을 좀 봤어요.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대단히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선택에 인간이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인간의 선택적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군중들과 빌라도, 이 인간의 선택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대제사장들은 이제 장로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리고 공회원들을 이제 소집을 합니다. 회의에 소집을 한 거예요.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그 안건은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처리 안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문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잡아다가 넘기게 돼요.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 신문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렇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한 말씀 더 하세요.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예수님의 죄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다시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군중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
군중들의 선택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선택이에요. 자, 그럼 이 군중들의 선택에 있어서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가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여러분, 빌라도가 이 모든 신문하는 그 과정 안에서 그가 알고 있는 사건의 진실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알고 있는 사건의 진실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 예수님을 자신에게 보내주었다라는 사실,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4절에 가서 보면 빌라도가 분명히 이렇게 자신의 입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빌라도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는 계략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앞에 빌라도가 선택하는 게 뭐예요?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는 일로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선택을 할 때 좋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 어느 누가 스스로 나쁜 선택하기를 원하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같은 값이면 다 옹치마라고요. 이왕이면 정말 현명한 선택, 좋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군중들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왜 그들은 자꾸 잘못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말은 인간들이,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인간의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지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 지게 하시는 이 모든 건 결국은 잘못된 거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왜 인간은 왜 이럴까 보고 보니까 그 원인 하나를 오늘 15절 말씀에서 저는 찾았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빌라도는 바라바를 지금 풀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겼죠. 왜 그랬는가? 성경이 기록합니다. 무리에게 뭐 하려고? 만족을 주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무리에게 뭐 하려고요? 만족을 주고자. 선택의 기준이 이 만족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렸고 빌라도는 군중들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만족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요? 그것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어야 하고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일까?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포커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는요, 이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이나 인터넷이나 TV, 모든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세상은 자기 만족을 향하는 쾌락주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자기 만족을 향한 쾌락주의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여러분들에게 은연중에 보내는 메시지가 뭐냐면 즐기라는 거예요. 누려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 중요한 거 이거예요. 네가 좋으면, 누가 좋으면? 내가 좋으면 그게 좋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내가 좋으면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점이 자기 만족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행이라는 게 뭐겠어요? 불행이 꼭 뭐 어려운 일 당해서 불행이겠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아도 불행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자기 만족을 향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게 더 먹이를 주고 있는 건가요? 제가 뭐 드라마를 이렇게 막 좋아해서 늘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영화를 좀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영화는 그냥 한 번 보면 짧게 끝나잖아요. 드라마는 시리즈잖아요. 끝이 언젠지 모르는데 그걸 내가 늘 볼 수는 없으니 그래서 드라마를 아예 처음부터 잘 안 봐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휴가를 보냈습니다. 휴가에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본 드라마가 뭐냐면 킹더랜드였어요. 여러분 혹시 킹더랜드 보셔요? 아, 전부 성경만 읽는 줄 알았는데 킹더랜드 보시나요? 아, 거기에 나오는 구원본부장님, 아니 얼굴도 잘생겼는데 또 왜 이렇게 참 멋있어요.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름도 구원이야.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좋은 거예요. 구원. 와. 제 딸이요, 구원본부장님의 캐릭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인투교회 이 뉴욕에 살아가는 이 정도의 인맥이면 구원본부장님 연락처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연락처 아신다면 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사이 좀 삼아보게.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드라마 가운데 킹 호텔의 상무인 구하란 씨가 나옵니다. 이 구하란 씨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다가 좀 지나가면 자기와 뭔가 틀리거나 뭔가 맞지 않거나 기분이 나쁘면 재치워. 이 대사밖에 저는 남지 않더라고요. 재치워. 그러면 그 다음날 그 직원이 없어져 버려요. 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권세인데 재치워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인생이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러우세요? 이런 권세에 있는 것이 행복해 보일까요? 자기밖에 모르니까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이 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돈이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이지 돈마저 없으면 누가 그 사람과 머물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고 싶겠어요? 불쌍하다는 게 이런 게 아니겠어요? 자기 중심으로 향하게 되면요, 결국은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벗어나면 남녀 간의 사랑은 추한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결국 죄를 범하고 나서 그 다음날 다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헌식자처럼 그냥 번져버렸어요. 사랑한다면서 다음날 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 만족을 향한 사랑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은요 추한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떠나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2장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분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택하게 합니다.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좋다고 그걸 좋은 줄만 알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의 선택에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중심에서 올바른 선택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바라바와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인물은 그 삶의 인격과 삶의 모든 태도가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빌라도가 재판했던 이 바라바, 그 가운데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바라바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라바는 누군가? 폭동을 일으켜서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범죄자입니다. 범죄자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바라바는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점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죄인인 바라바를 풀어주고요, 의인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 이뿐만 아니라 지금 빌라도도 있고 군중들도 다 있는데 하나같이 그들의 모든 선택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도록 허용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선택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감이라도 오세요? 그게 지금 감이라도 오세요? 만약에 감이 오지 않는다면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기독교 뮤지컬에 뮤지컬 버스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뮤지컬 버스라고 기독교 뮤지컬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한 시골 산골에 승객 7명을 태운 버스가 산비탈길을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내려오고 있는데 이 버스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브레이크가 산비탈길을 내려오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가시죠? 그 버스 안에는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죽음의 사투를 벌여야 하는 공포로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운전기사의 운전대에 다 달려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공포 아니겠어요? 그 자체가?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는 겁니다. 산비탈길을 막 내려오는데 저 앞에 건초더미가 보이는 겁니다. 건초더미가 보이는 그것을 보고 운전기사는요, 직감하기를 바로 저기다. 저기로 가면 그래도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건초더미로 향하여 막 갑니다. 그런데 건초더미 앞에서 한 아이가 버스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막 손을 흔들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버스 운전기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아이를 살리느냐? 그러면 7명의 버스 승객이 죽어야 돼요. 반대로 이 버스 승객 7명을 살리느냐? 그러면 그 아이를 죽여야만 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버스 운전기사라고 한다면 둘밖에 없는데 꼭 제3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아이는 1명이고 승객은 7명이니까 그래도 1명이 희생당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희생시키고 7명을 살리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한다면요. 그 아이가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내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 아들을 희생시키고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 아이를 희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스위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실제를 바탕으로 뮤지컬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그 앞에 건초더미 앞에서 손을 던 아이는 버스 운전기사의 아들이었어요. 자기 친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거기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치고 7명의 승객을 살리는 것으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100번, 1000번 고민하고 생각해도 도저히 난 이렇게 못하겠어요.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 7명의 사람을 도저히 살릴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2000년 전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할 자가 누구예요? 죄인인 나입니다. 나. 바라바와 같은 나. 바라바는 죄인들의 표상이요,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의 죄목만 보더라도 그는 십자가에 마땅히 죽어야 할 죄수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십자가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대신 죽으심으로 바라바가 산 것입니다. 바라바가 구원받은 거예요. 죄인인 제가 살았고 여러분이 살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여러분을 살리도록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이 세상은 선택에 있어서 다 조건입니다. 지금 취직을 알아보고 이직을 알아보는 사람들 많아요. 공부해야 될 사람은 또 입학을 앞두고 석사, 박사 과정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누가 다 입학하고 누가 다 이직에 성공합니까? 자격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가는 겁니다. 회사가 원하는 사람, 학교가 원하는 사람이 충족될 때 픽업해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다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이 자격이 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잘나서도 아니고 더 선해서도 아니고 더 착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죄로 물들고 구원의 여망 없이 살아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뭘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왜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라고는 이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다 거저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거저받아 그 사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여전히 사람들의 기쁨을 주기 위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선언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적용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물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를 겁니다. 고민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 고민의 상황 속에서 물음을 던지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19세기에 기독교의 고전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요, 당시 19세기에 사회에 엄청난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레이먼드 제일교회에 신무했던 헨리 맥스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맥스웰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가 있어서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실직자가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나가서 보니까 허름한 옷을 입은 실직자였어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지금 내가 설교 준비 중이니 미안하다고, 그리고 정중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 실직자가 그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앞에 무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실직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회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저는 술 먹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치고자 하는 마음도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지금 교회 밖 저 세상에는 굶주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마약과 중독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진정으로 무엇이란 말입니까? 외치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 맥스웰 목사님은 이 사건의 경험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한 가지 제안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당시에 무브먼트로 일어나요. 19세기에. 엄청난 무브먼트로 일어나면서 당시 성행했던 폭력과 마약과 그리고 성적인 타락을 했던 그 도시를 기도로 막아내고, 교육계, 정치계, 사회, 모든 경제계에 사람들의 반향을 일으키면서 사회적인 변혁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뉴욕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단 하루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의 길을 가는 모두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특별히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만 해요. 선택을 섣불리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판단을 하시도록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아니 앞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스스로를 던져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항상 이 질문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